여러분 설 명절 연휴 기간이 시작됐는데 잘 보내고 계시죠? 언젠가부터는 우리 교회 또 지금 중등부, 올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여학생이 예전에는 말도 잘 안 하고 시무룩했는데 요즘 보면 얼굴이 환하게 피어있고 또 저를 보면서 막 웃고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막 얼굴을 웃는 모습을 보니까 참 얼굴이 예쁘고 천사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미국 지도입니다. 미국 지도 가운데 가장 왼쪽에가 캘리포니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가장 먼저 닿는 것이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북쪽은 캘리포니아 주지요. 북쪽은 샌프란시스코가 있고요. 남쪽은 뭐예요? LA가 있습니다. 그걸 절반으로 나눠서 북쪽은 북가주, 남쪽은 남가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제 캘리포니아. 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축복받은 땅입니다. 캘리포니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과일입니다. 먹음직한 과일들. 캘리포니아는 과일의 천국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서 난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습니다. 포도, 복숭아, 서양배, 레몬, 살구. 그리고 사탕 생산이 세계 1위고 오렌지는 플로리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캘리포니아산 과일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과일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난 과일들은 당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금포도, 체리, 블루베리, 오렌지 등이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이 재배된 캘리포니아, 그것이 남부인데 그 지역은 본래 사막지대였습니다. 기후도 몹시 덥고요. 건조하고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비가 오지 않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요즘도 캘리포니아 가끔 산불이 나는데 맨날 배치를 타고 그렇게 가문 지역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물이 흘러가는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물을 그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물이 공급되니까요. 풀 한 포기도 없는 그 무더운 사막이 점점 초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일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햇빛이 강하고 비가 오지 않고 일조량이 많으니까 과일이 너무나도 잘 익습니다.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찾게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일 생산지가 됩니다. 여러분,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물이 공급되니까 물이 낙원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한 그런 곳으로 변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땅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을 받을 사람.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인가?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유수의 모든 친구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울러 오늘 보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도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가정이 좋지 않냐고, 또 머리가 영리하지 않다고, 그 사람이 소망이 없고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못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누가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치 8절에 나온 말씀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 사람은 물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중동 지방에 있죠. 4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입니다. 무더운 열대성 뜨거운 바람이 저 사막에서 불어옵니다. 얼마나 건조한지요. 그때는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풀까지도 다 메말라 죽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산 짐승들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야말로 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광야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끄덕이 없습니다. 어떤 힘든 환경이 펼치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무의 뿌리가 강변 요단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잎사귀가 사시사철 푸르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때를 따라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계속해서 맺습니다. 여름철에 극심한 무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고 여호와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들은 사막에 떨기나무, 사막에 떨기나무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항상한 떨기나무.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잎사귀도 잘 피지 않습니다. 저걸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배에다가 땔감으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좋은 것을, 좋은 시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떨기나무는 잎사귀도 없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서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 땅, 소금기가 많고 간조하고 건건한 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들짐승과 같이 그렇게 광야 같은 그런 곳에 쫓겨나서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에레미야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죄를 짓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나라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외세가 침입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의 힘이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고 내가 너희의 공급자고 내가 너희의 인도자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믿고 기대하면서 나를 바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니까 그 남쪽 지역에 있는 큰 애굽 제국, 그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북쪽의 아수르와 함께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힘이 있는 나라를 의지한 겁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왕은 문이 뽑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윤근원이라는 학부모가 쓴 글입니다. 고백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렵게 얻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졌을 때 아이들의 태명을 지었는데요. 첫째 태명은 믿음이, 두 번째 태명은 간절히, 세 번째는 축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고3 멋진 친구들. 네. 앞으로 우리 교회 한국에 아주 멋진 미래에 아주 든든한 사람들. 자, 여러분 태명의 이름을 셋 지었는데 여러분 뭐라고 지었어요? 첫째는 믿음이, 둘째는 간절히, 셋째는 축복이에요.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났는데 크게 실망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멀다는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 마음에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다라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헛된 욕망이 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주일에는 물론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맛있는 맛집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즐기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던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딸이 안타깝게도 뇌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마저도 ADHD, 뭡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자녀의 문제를 크게 낙심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신앙생활 하시는 누님이 어떻게 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찾아와서는 그러지 말고 동생 다시 가까운 교회 신앙생활 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다시 한번 시작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가까운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 저는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예전과 같지 않고 집중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음, 간절, 축복이라는 태명을 성공, 물질, 인정으로 바꿔서 자녀들을 도구 삼았습니다. 자녀를 제 생각과 내 욕심의 틀에 가두고 양육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제게 맡기신 자녀임을 깨닫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물이 없으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이 땅에 물 없이 사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물을 공급받아야만이 그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도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고3생들이 끄덕끄덕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몸은요, 어느 생명체보다도요, 물 보유량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1 내지 2%의 수분만 빠져나가도요, 인체는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5% 이상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반혼수 상태에 이릅니다. 10%가 빠지면 어떨까요? 생명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몸에는 물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내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곤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점점 메마르게 되고 곤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유수 친구들,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인생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무더위가 닥쳐옵니다. 참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사랑받기보다는 때로는 고통을 당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가뭄이 닥칩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온 가족이 생각지 못한 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이 식고 바닥이 납니다. 가정에 찬바람이 붑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웃음소리보다는 쇳소리가 납니다. 심리적으로 공허함이 듭니다. 박탈감이 듭니다.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말 못할 많은 문제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을 세상의 지식과 경험,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꼬여가고 고민만 늘어갑니다. 삶이 예전보다 좋아지기를 원하지만 점점 메말라가고 사막화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그 삶의, 그 가정에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땅들이 계속해서 사막으로 변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죠. 물이 공급된다면 오히려 사막이 초원이 되는데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 사막과 같이 우리 자신이 메말라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생수를 공급받아야 가정이 회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황폐한 캘리포니아 지역에 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었을 때 사막이 푸른 초원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권고하고 앞으로 고3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물이 들어가면 생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아멘한테 와서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뒤에도 우리 또 예비 고3이 또 뒤에도 우리 지연이 고3. 고난과 고통이 변해서 당도가 높은 행복한 가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고통이 변해서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얼굴에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쓴물이 변해서 뭔물로요?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생수의 강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실 때 우리 속에 그게 만족감이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주어진 공고하고 힘든 어려운 삶들을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흘러간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성전에서 시작한 그 강물이 점점점 발목에 이르고 또 갔더니 점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키가 넘어서 큰 강물이 되었더라.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서 나중에는 강이 되고 거기에 모든 생물들이 살고 거기가 힘이 많았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썩은 바닷물들이 다시 되살아났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에스겔 47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번성게 되고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학교 현장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모든 일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여러분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로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3 친구들, 인생에 한 번뿐인 그 고3 시절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저도 고3 학생들, 예전에 고3 학생들만 지도했던 사람, 5월달, 6월달 되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학생들이 지칩니다. 힘듭니다. 불안해합니다. 그 시기를 잘 지내야 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생수가 아니라 건건한 물, 짠물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짠물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짠물이 뭘까요? 세상의 이론, 잘못된 사상, 동성애, 마약, 도박, 우상숭배, 교만,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면 그 생명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사람, 우리 성령님은 나를 살리는 영입니다. 회복케 하는 영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유수,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중학교에 올라가는 중학교 삼총사, 오늘 둘이 나온 우리 삼총사들도 중학교 올라서 새롭게 멋지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유수 친구 여러분, 그리고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황폐케 하는 짠물되는 세상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